창세기 50장은 위대한 족장 야곱의 장례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애굽 전역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야곱의 장례식에 애굽 전역이 울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서 성대하게 장례식이 잘 치루어졌습니다. 요셉은 이제 아버지를 잃은 슬픔 중에도 형제들을 극진히 돌보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례식이 마쳐지고 나서 문제 하나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장례식에서 돌아온 그 직후에 형들의 태도가 갑자기 급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요셉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우리들을 용서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복수할 것이다 라는 그런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에게 용서하라고 우리들에게 유언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거짓말까지 동원하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대한 의문이 하나 생겨요. 그게 무엇이냐면 17년 동안이나 지금 애굽에서 형들과 요셉은 만난 지 17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이 형들과 가족들을 다 만났을 때 크게 울면서 했던 말이 45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형들의 모든 것들을 다 덮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7년이 지난 지금 아버지가 죽자마자 형들은 다시 공포에 질려서 지금 떨고 있는 거예요. 17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요셉과 형들이 누린 평화는 가짜였을까요? 왜 그들의 관계는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 또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갑작스러운 두려움의 실체를 한번 보면서 왜 이들이 이렇게 두려워할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건을 왜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다가 기록해 놓으셨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오늘 살펴보면서 은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여기서 이 본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그냥 눈으로 봤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제 우리들의 삶을 지탱하던 안전장치가 사라졌다는 걸 직감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동안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의 인격 때문이 아니고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들에게 야곱은 요셉의 칼날을 막아주는 방패였습니다. 지금 요셉이 속에서 이를 갈고 있는데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아버지 체면을 봐서 지금 묻어두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오랜 시간을 왔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형들은 과거 동생을 팔아넘긴 가해자들이거든요. 그들은 피해자인 요셉의 선의를 믿기보다는 자신들의 악행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지금 다루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 인식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지점이 바로 아버지가 죽은 이후 바로 오늘입니다. 형제들 속에 나타난 두려움의 직접적인 원인은 중보자로 있었던 아버지의 부재입니다. 형들은
요셉과의 관계를 1대1의 인격적인 관계로 정립하지 못했어요. 아버지를 매개체로 한 불안한 평화를 유지해 왔던 것이죠. 요셉은 이미 17년 전에 형들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45장 곳곳에 이미 다 있습니다. 당신들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사실 요셉은 이런 얘기 한 적 없거든요. 그런데 형들은 지금 다시 장례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요셉의 얼굴을 차마 보지도 못하고 자기 집안에서 사람들을 보내서 전달해 주기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이 없을 때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절대 형들에게 원한을 갚지 말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형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겉으로는 평안한 것 같고 겉으로는 잘 가는 것 같지만 속에서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그 죄책감 때문에 계속해서 요셉과 분쟁 중입니다. 이런 상태들이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있는지 몰라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죄책감이 해결되지 않아서 늘 성령 충만할 때는 기도하고 회개했으니까 해결됐겠지. 그리고 또 뭔가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또 불거져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내 안에서 뭔가가 오랜 기간 해결되지 않아서 죄책감에 휩싸여 있는 내 자신을 보고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져놓는다라고 하면서도 매 순간 놓았다가 가져가고 놓았다가 가져가고, 아마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형들의 심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직접적인 회개가 아닌 이 누군가의 덕을 보려는 태도가 이 문제를 만들어내고 말았어요. 이런 불완전한 관계는요, 왜곡된 해석을 쌓을 수밖에 없어요. 17년 동안 요셉은 정말로 형들을 다 호의를 베풀면서 따뜻하게 대해줬습니다. 아버지를 봐서 참아주는 연극을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 16절에 당신의 아버지가 임종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저는 이 말을 오랜 시간 묵상했어요. 다 형들인데 동생 앞에서 이런 말을 거짓으로 만들어낼 정도의 불안한 상태였다는 거죠. 있지도 않은 아버지의 권유를 빌려서 자신들을 다시 보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끈을 놓친 사람의 마음,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잡았는데 동아줄, 썩은 동아줄이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느끼는 당혹감. 죄책감은 사람을 비굴하게 만들고 그리고 거짓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 이 죄값에 대한 심판을 아직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형들에게 있어서 공포입니다. 사실 22년 전에 동생을 구덩이에 던질 때 느꼈던 그 잔인한 마음들이 이제 자신들에게 되돌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공포의식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들이 있지요.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적인 공포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처음 만났을 때 요셉이 막 형들을 원망하면서 그 어린 나이에 왜 나를 팔아 넘겼느냐고, 왜 나에게 이렇게 못쓸 짓을 했냐고, 힘없는 나에게 형들이 우르르 달려들어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고, 내 나이가 이렇게 들었어도 지금 내 마음이 얼마나 형들 때문에 힘들었는지 아느냐고, 이렇게 했더라면 형들의 마음이 편안했을 텐데 만나자마자 모든 것을 다 끌어안아주면서 형들을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있었으니 형들의 마음속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지금 17년을 온 것입니다. 주변 환경은 평화롭지요. 여전히 요셉은 총리입니다. 그 나라 전체가 다 요셉의 것입니다. 그러나 형들의 눈에는 모든 것이 위협으로 보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 말 속에는 요셉의 지위가 공포스럽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저 말 한마디면 이제 우리 온 형제들은 다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이건 자발적인 겸손이 아니고요. 살아남기 위한 비굴함입니다. 그들은 요셉의 눈치를 보면서 그의 손짓 하나하나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벌벌 떨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요셉의 부하들이 자기 집 앞을 싹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생각하겠어요? 드디어 우리를 잡으러 왔구나. 형들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지옥 생활을 했습니다. 형들은 무슨 소리가 계속해서 들렸을까요? 우리가 지은 죄 어디 가겠냐? 형들끼리 모이면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요셉도 사람인데 그걸 어떻게 잃어버렸겠어? 이제 우리 죽이러 곧 올 거야. 여기서 다 안정된 생활을 하는데 이제 내 자식들은 어떻게 하지? 요셉의 그늘 속에서 애굽에서 살고 있지만 마치 내 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자식들이 지금 호화스럽게 다 번창했을 텐데 이제 이대로 끝나겠다 생각했을 거예요. 매일같이 정죄하는 목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결국 그들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누가 시켜서 그런 말 한 거 아닙니다. 그냥 스스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들에게 요셉은 이제 사랑하는 동생이 아니라 언제 칼을 휘둘러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공포스러운 총리로 보일 뿐이에요. 스스로를 자유인이 아닌 노예로 전락시키는 심리적인 붕괴가 형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형들에게 왜 이런 심리적인 변화가 찾아왔는지 한번 그 원인을 살펴보려고 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왜 이 시간에 갑자기 형들에게 두려움을 주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형들에게 두려움을 주신 이유는 지금 이 시간 형들이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과 요셉 앞에서 용서를 비는 회개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형들에게는 두 가지가 요구됐어요. 위로는 아버지를 끊어버리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아래로는 동생에게 용서를 비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지금까지 형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버지 그늘 밑에서 아버지 배경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중요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제 형들은 아무것도 의지할 대상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형들이 이제부터는 아버지 없이 홀로 서야 하는 시간임을 알려주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젠 모든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는 시간이 찾아온 거예요. 아버지 그늘, 아버지 배경 때문에 하나님을 놓쳤던 시간들을 이제는 깨닫게 해주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형들에게 두려움을 주신 두 번째 이유는요, 요셉에게 육신적인 평안과 자유함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요셉은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와서 많은 아픔과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신앙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됐습니다. 우리 한번 19절, 20절, 21절, 19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신앙적으로는,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이 해결됐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말 속에서는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라는 뜻이. 더 쉽게 말합니다. 내가 감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라는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면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를 총리로 세우신 것입니다. 당신들의 행동은 악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21절에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 제가 형들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묶여있던 형들과의 관계성의 아픔을 아직 해결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아직까지도 자기 형들에게서 정식적으로 사과 한마디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완전히 해결된 상태였지만 육신적인 서운함과 고달픔은 아직도 몸에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오늘 이 시간은 형들에게 정식적인 사과의 말을 듣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이미 용서해버린 요셉의 마음과 지금 용서를 비는 형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런 질문을 하나 더 해보지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창세기 마지막 장에 이 사건을 기록해 놓으신 걸까? 이 사건을 마지막 장에 기록해 놓은 목적이 뭘까?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마지막 장에 이 사건을 기록해 놓으신 목적은 이제는 이스라엘을 움직이시는 큰 틀을 바꾸시겠다는 목적이 있어서 그래요. 이 패러다임 시프트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중심으로 족장 시대를 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를 넘어가면서부터는 요셉이 죽은 후부터는 족장 중심이 아니고 12지파를 중심으로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는 목적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기서를 넘어가면서 이제 12지파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만들어질 것인데 하나님은 지금 어설프지만 국가 체제를 정비하고 계시는 시간인 겁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중심으로 한 족장 시대가 끝나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를 넘어가면서 이제는 형제들을 중심으로 12지파를 중심으로 한 국가 체제가 시작될 겁니다. 왜냐하면 구심점이었던 요셉도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게는 한 가정을 온전히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크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출범시키기 위한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신앙 뒤에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환경이 바뀌면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사업이 망하는 것 같고,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자식들이 잘못되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두려움에 대한 증상들이 있습니다. 바로 인과응보적인 공포지요. 율법적인 공포지요. 여러분, 이제는 사람의 배경 뒤에 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끔씩 저도 사람들을 바라보고 함께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형제들이 우리에게 주는 작은 교훈 중에 하나는 아버지라고 하는 배경 속에 숨지 말라는 겁니다. 목사님이라고 하는 배경 속에 여러분들 신앙을 넣지 말라는 겁니다. 장로님, 저 권사님은 좀 대단하시니까 그 배경 안에다가 우리 신앙을 가두어 버렸을 때, 그분들이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신앙도 함께 무너질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이 형제들의 모습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온 이유는 우리들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더 깊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이 바로 형들 속에 있는 두려움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이색적인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충격적인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우리에게는 두려움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초대장입니다. 이제 그 두려움을 내가 해결해 줄 테니 내 앞에 나오라는 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모든 속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 안에도 두려움이 있고 당연히 여러분 속에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용서해 주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고 용서할 기회를 찾고 있는 나에게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를 재촉하는 것이 바로 육신으로는 두려움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붙들고 괴로워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십니다. 내가 이미 잊었는데 너는 아직도 떨고 있느냐? 주님의 음성입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크고 작은 죄를 다 용서했는데 너는 아직도 과거를 붙들고 전전긍긍하면서 울고 있느냐?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을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악을 지었다 할지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들에게 니네들이 왜 그때 동생을 그렇게 못쓸 짓을 했느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고 니네들이 그렇게 극악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용서할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찬란한 하나님의 햇살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비추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간곡한 말로 위로했답니다. 오늘 당신들이 내 이름이 들어가고 당신들의 자녀가 우리 가정이 들어간다면 여러분과 제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 이렇게 한번 실천사항을 해보면 어떨까요? 매일 아침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기.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 선포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죄책감에 쌓이지 마시고 내가 비록 실수했을지라도 내가 비록 몰라서 범죄했을지라도
내가 매번 연약해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더 아름다운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역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할렐루야. 2번,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책감과 숨겨진 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가장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회개입니다. 말씀에 회개하면 된다고 했잖아. 그리고 잘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회개라는 말은 잘못했다는 걸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눈물, 콧물 이런 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죄 짓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그래요. 그래서 회개의 원래 뜻은 잘못했어요라는 것이 아니고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원래 내 모습입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리펜트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숨겨진 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하는 행동을 실천하기 가능하시겠습니까? 진짜 용서가 될까요? 쉽지 않을 텐데요. 그런데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를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들은 심하게 영혼이 다칩니다. 영혼이 다치면 이 형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요. 이렇게 왜곡해. 요셉이 발걸음만 슉 지나가도 이제 우리 잡으러 왔어. 뭐 보고 놀란 가슴 뭐 한다고?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왜? 용서하지 않았을 때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다쳐서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세 가지 놓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 앞에 무릎 꿇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네.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2절입니다.